다시 한번 인사할 때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복음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복음이 심겨지면 그 가정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바로 복음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시 주기철 목사님의 들어보셨습니까? 일사각오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심호하셨던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입니다. 지금은 남쪽에 산정현 교회가 있지만 그 시작은 원래 평양 산정현 교회입니다. 6.25 때 남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곳이 제 첫 사역지였는데 당시 원로 장로님들은 대부분 이북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북쪽 억양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 시작은 어디냐면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분립한 게 바로 산정현 교회인 거예요. 장대현 교회는 평양 널다리골이라는 곳에 지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름이 뭐였을까요? 널다리골 교회였습니다.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사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널다리골 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자 한국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바로 최치량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최치량 장로님의 손자이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저하고 이 한국 교회사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대체 이 최치량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시작으로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서양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동강에 들어오다가 그 모래톱에 배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화염 공격으로 그 배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원들은 타 죽게 되고요. 몇몇 사람들은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잡아서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운 좋게 통역으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원래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인데 이 한국의 소식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 하면서 통역을 역할로 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해서 백기를 들고 투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서양 선교사님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기를 들고 땅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바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성경책들을 있는 사람 그대로 막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군인이 바로 박춘권입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성경책을 건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장면을 다 지켜보았던 것이 어린 나이의 최치량입니다. 죽으면서 선교사님이 뿌렸던 그 성경책들 중에 3권을 챙겨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져오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뭔지도 모르죠. 그리고 괜히 뭔가 종교적인 것 같아서 꺼림칙하기도 해서 이웃에게 그냥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거의 의미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종이가 부족하니까 이걸로 집에 벽지로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벽에 성경책이 붙어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최치량이 나이를 먹어서 이 이웃의 집을 사고 여관을 열게 되는데 여기에 마펠 선교사님이 왔다가 성경으로 도배된 집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글씨는 있어서 읽어봤는데 내용을 몰랐던 것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었고 그것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대현 교회가 되고 그것이 산정현 교회가 되고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그렇게 다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땡, 땡 이런 소리가 맞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있는 것만 봤는데 그렇게 종을 치죠. 그런데 이 동네에 또 누가 살고 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춘권. 30년이 지났는데 이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괴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그때 그 죽였던 선교사님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지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역할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겨우 헤엄쳐서 나와서 백기 들고 투항하자마자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평양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되었죠. 한참 이곳이 부흥할 때 도시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범죄가 사라지고요. 이 시민들의 도덕성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찌르고 힘있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복음의 운 좋은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웨일즈도 그랬어요. 거기도 1900 초반이었죠. 1900년도 초반에 도시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도시의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아야 했어요. 도박장이 텅 비게 되고요. 광부들은 예배드리느라 일을 늦게 시작합니다. 입에서 보통 어떤 언어를 쓰게 되죠? 그 당시에 거친 일을 하게 되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서 일을 하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경찰들은 할 일이 없어서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도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복음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도 그런 동일한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한 도시에 임하게 되었어요. 어떤 도시냐면요, 에베소입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무너지고 상인들의 질서가 흔들리고 도시 전체가 이 소요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소동은요, 복음이 어떤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명이 결단하고 달라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임하고 그리고 그 즉시로 그 사람이 울면서 회개하며 달라지는 것을 혹시 눈앞에서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임할 때 사람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체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왜 듣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듣고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이거를 듣고 결단기도까지 하게 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고 또 도시를 흔드는 능력입니다. 에베소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그 당시 기술력으로 봤을 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난 규모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도시가 엄청 발달한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가 이 신상 하나로, 그 종교적인 아이템 하나로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종교용품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한 명일 필요도 없고요, 여러 사람이 팔아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예, 이때가 언제냐면요, 복음이 전해지고 슬슬 복음이 무르익어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단하게 돼요. 내가 이제는 로마를 향해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때쯤 되니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들 다 우상이야.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삶의 근간이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돈과 명예와 욕망과 성공의 그런 가치관들이 다 뒤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도로 말미암아 도시에 퍼지게 되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원래는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적지 않은 벌이가 가능했어요. 그냥 적당히 버는 것도 아니고요, 적지 않은 벌이가 가능했어요. 잘 벌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게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리지가 않아요. 왜? 우상이니까. 우상을 왜 사? 여호와가 진정한 신인데 하면서 도시 전체가 변하게 된 거예요. 아데미 신상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당장 내 생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같은 직종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결국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종교적 반발과 소요가 아니라 그냥 경제적 구조가 흔들리고 도시의 중심이 뒤틀리고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언제나 복음은 이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조적인 죄를 드러내고 그 근본을 흔들어내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웨일즈 부흥 때도 그랬어요. 술집이 문을 닫고 광부들이 욕을 안 하니까 오히려 어떤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백정 출신 장로님이 세워집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미신과 유교적 신분 질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성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학교가 세워지고요, 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냥 애 잘 낳고 집이나 지키면 되지 배워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팽배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여성분들만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아데미 신전은 다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이 무너지고 뒤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데미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내 삶을 지배하는 것. 데메드리오만 해도 당장 아데미 신상을 팔지 않으면 내 인생이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아데미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나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이를테면 돈 될 수도 있겠죠. 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자녀의 성공들, 어떤 아데미 신상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게 다 뒤틀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진짜로 능력이 있단다면 그 복음이 먼저 나부터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만이 가진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나의 우상들이 다 뒤틀리고 흔들리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황하면서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여라고 외친 것처럼 안 돼,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됩니까? 복음에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확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도시가 흔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와 사람들이 소동을 막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정도면은 이 도시에 복음이 굉장히 잘 들어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잘 들어갔는데 거기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복음이 변화시키고 이 한쪽에서는 그 변화에 당황해서 소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수술을 집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하고 아무 통증 없이 갑자기 확 낫는 게 아니라 칼을 대야 돼요. 수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통증 없이 갑자기 낫는 게 아니라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복음은요, 단지 한 도시의 구조를 흔들고 소란케 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빚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계속 도시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변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복음이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면서 가정이 변하고 도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굴복하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계속 요동하면서 움켜쥐고 있는가? 이런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데메드리오의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내가 하는 이 일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 것이다. 우상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항상 이 돈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오늘 데메드리오도 계속 아데미 신상 말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것이지 숭배하는 자는 아니에요. 다만 사단도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천하여질 것이다. 내가 하는 내 본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내가 섬기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길래 처음에는 그냥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내가 섬기는 그 돈이 끊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둘이 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계속 돈으로만 연결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도 물질적 풍족을 생각한 자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풍요를 말하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빈곤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도저히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풍요입니다. 진정한 풍요와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치관이 다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이 생활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이 업이 천하여질까 두렵다. 온 아시아에서 아데미 신상의 위험이 추락할까봐 두렵다. 내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손해볼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것을 놓기가 싫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손해볼까봐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잠깐만 놓을게요. 갔다 오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 소중한 것과 내 물질을 붙들고 싶은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분노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반응 앞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선동하는 자가 있었어요.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누가 선동했습니까? 데메드리오. 우리의 직업이 위험하다. 모두가 들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막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요동하는 겁니다. 손해볼 때 내가 원하는 욕망들이 좌절됨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감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건들기 시작하네.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놓기 싫어서 가지고 싶어서 선동하고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분은 있어요. 아데미의 이름이 약해질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기 싫어서 내 손실에 대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분노인 거예요. 여전히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복음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노는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 교회는 가도 돼. 허락을 맡았어요. 그런데 11조는 절대 안 돼. 교회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하루만 가. 그리고 대신 내가 원할 때는 무조건 빠져야 돼. 그 조건으로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들이 붙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난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앱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소동하면서 막 다 모여듭니다. 그 당시에 극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처럼 영화관은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넓게 펼쳐진 무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엄청난 광장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태반이 왜 모인지도 모른 채 우선이 분노에 휩싸여서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세냐면요, 당장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을 기세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낯설지는 않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았던 장면입니다. 복음을 향한 반발과 영적 방해는요 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화 되는 겁니다. 이후에 에베소는 사랑의 교회라고 불리면서 또한 바울의 서신서 에베소서도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새롭게 감화시키는지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복음이 도시를 뒤흔든 이유가 여기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옛사람을 다 벗겨내는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람을 입게 됩니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중심을 만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달라지게 되면 하는 말이 달라지고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평양이 달라졌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이 달라졌고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어떤 분이었어요? 교만하고 오만하던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내가 배운 것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너무 가난해. 이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런 생각이 있었고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경에는 냉랭했어요. 그런 사람이 설교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갑자기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을 잃었고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에 순식간에 그 장소에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 제일 먼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내가 죽였습니다. 친구가 인종할 때 나한테 돈을 맡겼었는데 그 돈을 사실 내가 그냥 가져갔었어요.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그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막 고백하게 돼요. 그 불이 순식간에 온 조선 땅을 덮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일하는 방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부터 시작하고요, 한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가 달라지고 도시가 달라지고 그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막 요란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니들이 뭔데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 난리가 납니다. 저의 고향교회 그 건물을 짓던 사진이 있는데 한 성도님 머리에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방긋 웃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지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은 기본이고 막 일하고 있는데 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고 지금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 교회 터 위에서 웃고 있었어요. 어떤 장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릴 때 봤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인상 깊은 사진이에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 그리고 벽지에 붙은 말씀을 한자 한자 읽었던 최치량,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처음에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게 해석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평양교회의 첫 성도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도화선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향해서 막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겁니다. 하지만 파도처럼 막 퍼져가는 파도와 같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복음은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바꾸게 됩니까? 나부터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데미가 무너질 때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요, 나라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멈추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잡혀가고 누군가는 떠나가고 심지어 누군가는 죽게 되더라도 복음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더라.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사건이 끝났을 때 이 에베소에는 복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게다가 바울은 도시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그리스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을 빚어가고 변화시키고 다시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 앞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변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복음은 우리들의 중심을 흔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들의 우상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한 도시를 바꿨다라고 감탄하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들의 차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이제는 네가 가서 전해라. 이 복음을 들고 이제는 네가 이 가정을 일으켜 세워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영혼이 있거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라 라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바통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붙잡고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 승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우상을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던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그 주님과 십자가 앞에 굴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지며 순종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음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